지난주 다윗은 암몬과 이 그들의 연합군과의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무려 3만 3천 명이나 고용된 그 전문 용병으로 고용된 아주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의 전투들과는 다르게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소집했고 자신이 직접 출전하여 군사들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상대편에도 이 소박이라는 엄청난 지략가, 이 군사령관이 지휘권을 잡아서 이 엄청난 피바람이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접전이 예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대방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암몬의 연합군들을 격퇴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본거지, 이 암몬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인해 전술이죠. 소위 물량발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그냥 밀어붙여 버립니다. 로마 제국은 인프라였어요. 로마 군사들은 어느 한 거점을 이제 정복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그 거점에서부터 이 본국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뭐 전쟁 물자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병력들을 빠르게 수송했죠. 칭기스칸이 이끌었던 몽골 제국은 속도가 생명이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영웅이죠. 충무공 이순신의 승리의 비결은 지리,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이 가나안 땅에도 승리의 이 비결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의 시기. 전쟁을 언제 시작하고 전쟁을 언제 끝내는가에 대한 바로 그 시기입니다. 시간.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이 계절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우기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면 땅이 질퍽질퍽하게 변해서 이 전쟁을 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땅이 질퍽하면 사람도 걷기 힘든데 이 마병이 움직이고 수레를 이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우기의 겨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곡식을 추수하는 봄철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바로 최적의 때인 거예요. 수분을 머금었던 땅이 좀 단단해지고, 그리고 우기와 건기 사이에 아주 딱 좋은 날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 승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전리품으로 그 곡식들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봄을 맞아 해외로 군사 원정을 가는, 그러니까 약탈을 가는 일들이 허다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겨울로 인해서 일시 중지되었던 암몬과의 싸움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최정의 장군들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여 이 적의 심장부, 이 라빠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0km 정도 떨어진 그 라빠로 군사들을 출전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분위기, 이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혈기가 넘쳤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 뭐랄까요, 기쁨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지난 겨울 동안 이 무자비하고 파렴치한 암몬에게 이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갈고 닦으며 재정비한 이스라엘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때 했을 것이고, 이 거리에는 이 출전하는 병사들을 응원하는 이 예루살렘 성민들의 엄청난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승전의 소식을 향한 부푼 마음이 가득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갑자기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접속사 베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and, 그리고입니다. 두 번째는 but, 그러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1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앞에 어떤 접속사가 오는 것이, 그러나 또는 그래서, 어떤 것이 오는 게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저는 그러나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가 아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는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번역본들을 찾아봤는데 표준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메시지 성경 등은 모두 이 접속사 be를 그러나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나 ESV, 킹 제임스 버전도 but으로 번역을 했고요. 몇몇 번역들은 however, 하지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전 군대를 지휘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요압에게 그 임무를 위임한 채 자신은 뒤로 빠져 있는 걸까요? 무엇이 그를 전장으로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을까요? 혹시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다른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이미 암몬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이 다윗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굳이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더라도 예루살렘에 남아 명령만 내려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이 국력은 굉장히 상승한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에 굳이 다윗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승리는, 이러한 평안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너무 평안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너무 큰 승리를 거뒀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이전에는 좀 볼 수 없었던 좀 어색한 모습이 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윗의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요압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진행해야 할 만큼 뭔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삶의 패턴과 루틴이 좀 무너진 채, 망가진 채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하는 나태하고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영성훈련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부르심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영성훈련이 진행되었었어요. 이 둘째 날 저녁 예배 때 작년 3월 우리 홀리니스 워십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차종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좀 새겨진 말씀이 하나 있는데, 걷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행위는 우리의 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중간에 좀 오락가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동안 제 차에 꽃가루가 잔뜩 쌓여서 차가 이제 초록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됐었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다 씻겨 내려갈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제 그렇게 많이 오는 비를 뚫고 저와 민수가 오전 10시에 성결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뭘 했을까요? 오전 10시에 오늘 있을 홀리니스 워십에 필요한 장비를 빌리고 옮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짐을 민수가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 학교 6층에서부터 2층까지 민수가 고생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 학교 건물에서 짐을 빼내어 이 차에 짐을 실어야 되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던지, 저는 안쪽에 이제 비 안 맞는 곳에 있었는데 민수는 이제 비를 맞으면서 구른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짐을 옮겼습니다. 설령 자기 자신은 젖을지라도 그 짐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짐을 옮기더라고요. 그렇게 학교에서 홀리니스 장소까지 짐을 옮겼습니다. 민수의 헌신이 참 고맙고 대견했었어요. 어제의 그 민수의 헌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민수의 팔다리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이 졸린 눈을 비비면서 가기 싫다 했을진 몰라도 어찌됐건 민수는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고 학교에 와서 그 짐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아주 빡세게 일을 하고 다시 민수는 학교로 갔습니다. 짐을 두고 왔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 모든 과정에서 민수가 이 걷고 행동했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 민수의 이 팔다리가 아니라 민수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민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움직임이었어요. 민수의 마음이 이 홀리니스 워십에 대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자기 자신이 그 예배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민수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는 어제 홀리니스 워십을 준비한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을 살펴봅시다.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전과 낮 시간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난 다윗.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된 방향 없이 마치 방황하는 사람처럼 옥상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거닐고 있는 다윗.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아름답고 고귀한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 자리가, 그 사명이 들었을 그 자리에 큰 공간이 생겨버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던 사명,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어디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그 어디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왕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과 인생을 비추고 인도했던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잃어버린 채 점점 어두워져 가는 무기력한 영적인 저녁, 영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다윗을 끌어내렸을까요? 이러한 배경과 질문을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을 살펴봅시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다윗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옵니다. 어느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이 석양을 즐기던 다윗의 눈에 웬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이 보입니다. 그 여인을 바라본 순간 다윗은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공허했던 다윗의 마음에 그 여인이 들어왔어요. 평상시 우리가 알던 다윗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다윗의 모습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던 다윗이 만약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이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아마 즉시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아마 즉시 그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아유 이거 보면 안 되지. 빨리 잊어야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요구를 뿌리치고 달아났던 것처럼 다윗도 그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 그의 가족과의 사랑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이 공허한 오늘의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하지도 않고 고개를 돌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빤히 쳐다봅니다. 왕궁 옥상에서 훔쳐봐요. 멈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이윽고 다윗의 마음에는 저 여자를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자라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 상관없이 저 여인을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올라옵니다. 그녀를 취할 수만 있다면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강한 욕망이 올라옵니다. 다윗은 곧바로 신하들에게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시키죠. 전령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는 거죠. 잘 와닿지가 않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명령하셔서 알아보게 한 그 여인은, 그 여자는 왕께서 스승처럼 모시는 모사, 책략가 아히도벨의 손녀이며 왕께서 가장 가깝게 여기시는 30인의 용사들 가운데서 엘리암의 딸이고 그와 동시에 그의 용사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이시여, 그 사람은 왕이 건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아끼시는 충신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취해야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넘어갔던 선을 되돌아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좋은 자세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위태롭게 외줄타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 유혹에 매우 약한 존재들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즉시 그 경계선에서 완전히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떠나지 않아요. 다윗은 그 여인이 밧세바라는 사실, 제 아무리 자기가 이 한 나라의 최고 결정권을 가진 존재, 왕임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히려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시켜서 그 여인을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오게 해요. 그렇게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아까의 질문, 도대체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권력입니다. 권력. 다윗의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굳이 자기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 진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장했어요. 요압과 같이 믿고 맡길 만한 뛰어난 장군들도 생겼고, 이 대규모 전쟁에 대한 몇 번의 경험도 쌓여서 이제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다윗은 왕궁에 거하면서 명령만 내려도 될 정도로 성장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어느덧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고 그저 용상에 앉아서 명령만 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다윗의 명령만 무려 6개에 달합니다. 각 절과 절 사이 그 행간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까지 생각해 보면 엄청난 명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내다예요. 보내다. 다윗은 명령을 내립니다. 보내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요압과 함께 요압을 필두로 하여서 저 라빠로 보내라.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내라. 저 여인을 나에게로 데려올 수 있게끔 사람을 보내라. 다윗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권력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다윗의 걸림돌은 권력이었지만 그 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다윗의 진정한 걸림돌은 권력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했던 열정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은혜가 권력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선물이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서 이 하나님이 사라진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력은 엉뚱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다윗은, 다시 말해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었을 때의 그 다윗의 권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맞춰지지 않았을 때의 다윗의 권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고 상처 입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다윗 개인을 위한, 다윗의 사욕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다양한 선물들을 주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시려고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에게 고마워서 또 감사해서 축하해주고 싶어서 응원해주고 싶어서 선물을 주지, 이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선물을 주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선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물을 받는, 그 선물을 이용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생일에 어느 한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이렇게 매우 가깝지는 않지만 돈독하고 건강한 관계에 있는 그 한 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저의 생일을 축하해줘서 선물을 줬는데 그때 제 마음의 밭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밭이 그 선물을 받을 때 감사와 고마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나를 챙겨준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불경건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그 선물을 뜯었을 때 제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뭐야, 이걸 지금 선물이라고 준 거야? 라는 마음을 말이죠. 그 친구를 향한 감사와 기쁜 마음보다 제 안에 제가 희망하고 욕망하는 것이 더 커서 도리어 순간적으로 그 친구에 대한 분노가 제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되게 웃기죠. 조금 핀트를 벗어난 예화였습니다만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대할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맞춰지지 않았을 때 그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악용해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선물을 더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에이, 무슨 선악과가 선물입니까? 아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동산 중앙에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동산 구석에 만들어야죠. 근데 왜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선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선물은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과 이 인간, 아담과 하와의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명확한 선,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기준 말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자신들의 그 위치를 상기했을 것입니다. 맞다,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지. 저건 내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이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정했을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들에게 있어서 죄를 방지하는 경종, 울타리였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좋아하는 장난감만 사주는 것이 과연 선물일까요? 아니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물을 포기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자 그 선물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선을 그어 놓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을 스스로 지우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노라 결심하며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선물이 될 수 있게 하는, 다시 말해서 선물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선물을 준 자와 선물을 받은 자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마음이 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권력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할 때 이 하나님의 선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보호했어요.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번성하고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섬기는 그 역할로 그 권력을 사용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간음하고 다른 누군가를 자기 뜻대로 조정하는데 그 삶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책임과 임무는 망각한 채 무기력하고 나태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다윗은 가장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며 스스로를 보호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는 자리에 앉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우발적이지 않았어요. 순간의 욕적은 우발적이었을지 몰라도 밧세바를 가름하는 것은 우발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성이 결정한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간혹 학자들은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그녀가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접근하기 위해 벌인 모략이었다, 그녀가 다윗에게 저항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또한 밧세바는 그저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피해자일 뿐이다, 어찌 한 여인이 그 나라의 최고 권위자에게 저항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밧세바가 왜 목욕을 했는지, 왜 그때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오직 다윗의 행동, 다윗의 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면서도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조언도 듣지 않아요. 모든 눈과 귀를 닫고 그저 자신의 권력을 사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될까 그러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가르침을 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이 꿈틀대는 욕심과 외부로부터의 이 유혹이 결합하여 이 죄를 낳기 전에 이 죄와 욕심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5분만 더 라는 그 욕심이 지각을 낳는 것처럼 즉시 욕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죄의 유혹을 멀리하시기를, 아주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선을 넘어 죄를 범했던 다윗과 그 죄의 결과가 이제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다윗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5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을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가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순간의 욕정이 꿈틀거릴 때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해 이 욕망에 잠식당했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로부터 한두 달의 시간이 흐른 후 다윗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도착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거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장에 나가 있는지 이미 몇 달, 밧세바가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윗은 다급해졌어요. 다윗은 즉시 요압에게 기별하여 우리아를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호출합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함이죠. 이때 우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긴장됐을 것입니다. 우리아는 전쟁이 한창일 때 왕이 직접 자신을 부른 것입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대한 사안일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이죠. 우리아의 입장에서 왕이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 고민했을 것이고 혹시 나에게 다른 임무가 주어질까 생각을 하면서 이 라빠에서 예루살렘까지 60km 정도 되는 거리를 단숨에 주파하여 다윗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질문이 너무 허접해요. 고작 이 정도의 질문을 위해서 전장에서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최정예 장군을 부른다? 말이 안 됩니다. 이 파발 한두 명 정도 띄워서 알 수 있는 문제이죠. 더군다나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 완곡한 은유적 표현인데 이 부부가 잠자리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적극적으로 이 둘의 잠자리를 돕습니다. 심지어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까지 선물로 보내줘요. 거의 배달의 민족입니다. 만약 임진왜란 당시에 의주로 도망갔던 인조가 갑자기 어느 날 전라도에 있었던 이순신을 소환해서 간단한 지문 몇 개를 던진 다음에 집으로 가서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왕이 먹고 마시던 음식과 술까지 보내준다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단번에 캐치하지 않았을까요?
현재 상황이 뭔지는 몰라도 우리아는 석연치 않음을 분명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알아볼 때 한 번, 밧세바를 데리고 올 때 한 번,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임신 소식을 알릴 때 한 번, 아무리 못해도 최소 3번 누군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3자를 통해 이 둘의 관계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다윗의 시중을 들고 있었던 인원들까지 생각해 보면 상당수의 인원이 이 둘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건으로부터 한두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갑자기 소환된 우리아에 대한 소식은 이들의 상상력에 커다란 기폭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첫 번째 다윗의 명령에 불복하자 다윗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설득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하여 우리아에게 술을 진탕 먹여서 취하게 만든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러나 이 방법도 실패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시키는데 실패해요. 우리아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사건에 대해서 알았다면 얼만큼 알았는지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죄는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엮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으나 숨겨지지 않았죠.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고 모든 것을 은폐하였으나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직접 들춰내셨어요. 오늘 본문 뒷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그의 죄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직접 들춰내세요.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쌓이면 서로 그 거짓말에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 정성 들여 쌓은 그 거짓의 탑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는 더 큰 죄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길은 결국 무너짐입니다. 원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성도 여러분, 죄를 죄로 덮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이 드러날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플지 몰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한 죄라도 더 짓기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그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던 이 다윗의 인생은 하얀 길로 접어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망각했던 다윗, 그 실수가 오늘의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다윗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의 인생에는 여러 굴곡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항상 신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조율해 주시고 조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공 하나가, 작은 볼 하나가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이 엄청난 크기의 스노우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결코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위험 사인을 주셨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멈춰야 돼라고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고질적인 문제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결국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이미 켜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즉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실력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 죄를 피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도피나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길이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둠을 떠나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 이 자성의 거룩한 역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에 맞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복음 안의 세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선물을 우리가 온전하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왕이었으나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다윗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마음을 지켜 죄를 떠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